예배의 요소 중에는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런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예배의 그 중요한 기둥 같은 것들.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저런 것들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공동체고 예배에 소중한 요소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굵직한 이 네 가지 요소만 놓고 볼 때 특히 헌금은 교회 내적으로나 교회 외적으로나 참 말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죠? 유독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들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주 막 여러 가지 맹비난하는 글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렸겠죠. 올리고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막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코로나 초기에는 예배 그렇게 드려오던 예배를 못 드리게 막 막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닌데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막 댓글 속에 거기 부정적인 얘기의 핵심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마음이 더 아프죠.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또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만큼 민감한 요소입니다. 헌금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신앙 주제를 가지고 쭉 가다 보니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하고 중요한 찬양, 기도, 헌금 다루고 가다 보니까 그냥 짚고 가는 건데요. 그만큼 예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헌금이 부담스럽고 그 부담감이 대부분 생깁니다.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헌금이 엄청난 장애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는 용기를 내어서 잘 나오셨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보니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교회에 출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70 정도 되신 어른들이 대여섯 분이 한꺼번에 확 오셨어요. 한 달 어간에 대여섯 명 한꺼번에 오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기도학교도 하고 기도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 모아놓고 기도학교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한 줄 알았어요. 몇 달을 잘 다니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5사람쯤 되는데 서너 사람이 흔들흔들 하시더니 나중에 한 분만 빼놓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한 분 빼놓고. 몰랐어요. 그 한 분 남으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요. 헌금 때문에 교회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학교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잘 적응하고 몇 개월 다니셨는데 헌금 때문이었다. 당신들끼리 11조 얘기를 했다는 거. 11조. 신앙이 이만큼 잘 자랐을 때 11조 할 수 있는 건데 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11조기가 나오니까 당신들끼리 모여서 부정적 얘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아이고 부담스럽다 야 뭐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전화대로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70쯤 되신 어른들도 이런 것들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도는 헌금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뭔지, 왜 헌금을 드리는 건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오늘은 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어떤 요소들은 다음 주에 좀 할 거고 오늘은 개괄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마치 초신자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알면서도 실은 모르기도 하는 그런 것들.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중요한 것은 딱 쥐고 있는데 그 뿌리는 잘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헌금에 대해서는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온전한 헌금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초신자들이 오면 그런다고 이런 교육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쉽지가 않은 요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어른들은 당신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정적 요소가 많아지니까 그 한 분 남으신 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당신들끼리 계속 얘기하다가 술렁술렁 빠져나가 버린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던 거였어요. 첫 번째 여러분, 헌금의 정의를 한번 내봅시다. 헌금의 정의. 아주 기본적인 거.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아니라 물건일 때는 헌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헌금이나 헌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정말 모두가 소중합니다. 주예전에 올리는 화분 하나도 그 정성, 그 마음, 그 절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지 그 액수에 크고 많고 크고 이런 거 아닌 거거든요. 헌금과 헌물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진짜 초신자들 혹은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뭔가 구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목사는. 만나봐서 얘기해보면 정말 과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헌금을 목사에게 내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내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절대로 목사나 어떤 사람에게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 드리면 그것을 마치 목사가 다 갖는 줄 알아. 그것을 목사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디 막 도와줄 때는 탁 도와주고 그러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하는 그런
몰리에 같은 겁니다. 헌금은 목사나 어떤 사람에게 내는 것이 절대 아니고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신앙 정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금은 목사나 어떤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교회 재직회와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쏟을 때 헌금에 관심을 쏟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나의 신앙 고백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껏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한 드리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다 드린다면,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드리면 그것이 결국은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모아져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원래 고백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중에 50%만 30%만 드린다고 해봅시다. 가정마다 다 그러고 있어. 우리 교우들이 가정의 역량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드리는 거야. 적당하게. 그럼 교인은 이만한 능력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데 다 그렇게 드리니까 30%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헌금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우리도 비슷해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을 두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 비례하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저는 우리 교우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힘껏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잘 써야 되고 헌금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집행하는 일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수예요.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조금 이렇게 엇박자 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헌금 생활을 잘 못한다고는 맹점을 안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헌금에 대한 정의 이 정도로 내려봅시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헌금을 왜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헌금을 드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서적인 바탕으로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행복하게 지내다가 죄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법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어기고 말았네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나가보면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그림 하나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였어요. 여기 제사제도는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게 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죽을 수 없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물 삼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을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 등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 짐승을 죽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자막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네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 유명한 베데스 연못가에서 그 불쌍한 사람 고치는 38년 된 병자 고치는 그 이야기의 서두에 있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 성에 양의 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 연못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여기 나온 양문은 뭐냐면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그 문 앞에 수백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잡아다가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야. 거기 양문. 거기 항상 대기하고 있는 양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양이고 또 황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문의 이름은 양문이야.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 연못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문, 양의 문이에요. 양문 앞에는 그냥 수도 없는 수백 마리의 양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모자라면 또 갖다 또 놓고 그리고 계속 잡아서 번제로. 나도 거기 가면 그거 사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는 자기가 어디서 우리 집에서 양 한 마리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불순하게 생겼어. 온전히 못해. 여기 사가. 그러면 거기서 사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거 갖다가 번제로 드리고 싶은데요. 안 돼야. 성전이 타락하면서 그런 양문이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았습니다. 대신 인간 대신 드려진 것이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사제도가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대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의 해석이 더 베드로 사도의 해석이 들어갔겠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더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제대로 제사를 지내긴 지내지만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 있어. 이제는 온전한 구원의 주의 자녀들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짐승을 다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드림은 옛날 구약의 백성들은 양 잡아 드려야 돼. 양 잡아 드려야 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헌금, 왜 헌금을 드려야 할까? 그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2021년도 2021년도를 사는 나의 현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나는 이거야. 뭐가 이렇게 탁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뭔가 딱 꼽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난 이것이 보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산상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팔복교회가 있는 그 구릉지대에 자연스럽게 그냥 마이크도 필요 없이 이렇게 공연장 같이 생긴 자연 구릉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설교를 육성으로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딱 얘기하시면 그 말씀 중에 쫙 그 산상순의 말씀을 주시다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주신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읽어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사상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고 싶고 예수의 사상이 자꾸 흔들리려고 한다고 하면 또 들어가서 읽어야 될 말씀의 최고봉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거기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살기는 어렵지만 그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물이 뭘까? 헌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보물이 헌금이라는 거지.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면 그런 믿음의 고백. 뭐 드려주면 뭐 이렇게 쓰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오직 맨 시작할 때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중간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받으시고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물을 드리면 진실하게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될까? 헌금을 드릴 때 마음 자세. 저 그림은 과거의 두랩돈 헌금의 유명한 성화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므로 헌금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도요, 어디 그냥 축하금 전달하고 누구 도와주고 이런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성도된 우리들이 간단히 네 가지만 얘기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시입니다. 헌신의 표시. 이 외에도 많겠죠. 간단하게 압축해 말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의 성서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헌금 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헌금으로 인한 부담 떨쳐버리시고 절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다. 오히려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할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을 높일 일들로 충만한 삶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